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요, 찰나의 생각에 잡혀서 말씀을 다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못 박아서 말씀을 받고 삶을 통해 소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후자의 경우와 같이 찰나의 생각에도 잡히지 않고 말씀을 다 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 3층 천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떡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이 떡 먹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믿는 성도들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을 받아야 됩니다. 해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취해져서 해와가 됐습니다. 해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해와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그러므로 해와는
별도의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아담의 갈비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별도로 살지만 그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분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해와만이 아담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창을 찔 때 물과 피가 쏟아 나왔습니다. 피와 물은 오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으로 조성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 인간의 지혜, 지식,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으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영은 이거는 육에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거듭난 영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래서 낳은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아마도 영과 혼이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영만 태어납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이 거듭납니다. 태어난 것, 거듭난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육체는 일단 한번 태어났는데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혼이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도 가지고 했지만 그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거듭난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게 거듭난 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영이 태어납니다.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말씀, 지금 살아있는 말씀, 직접적인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1,000번을 외워도 우리의 혼이, 영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들려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것이 감격으로 와야 됩니다. 그거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 아파 울면서 회개하고 지금 영접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외워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가 레마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을 때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외우는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룰 때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으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혼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혼이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난 혼, 이 혼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혼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혼으로 한 말씀을 먹을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실제 삶을 통해서 오늘 삶을 실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의 현실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또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언제 되느냐? 지금 재림에 오실 때의 신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으로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지체가 한 몸으로 완성될 때 그게 하나의 한 몸이 됩니다. 그때 몸이 완성될 때 이제 지금 오셔서 자기 신부로 택하시게 됩니다. 몸은 현재적이고 신부는 미래적입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가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들림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해와가 한 몸이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떡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떡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에 올라가야 떡상이 있습니다. 혼이 거듭난 혼이 성소에서 떡상의 떡을 같이 함께 나눌 때부터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바깥들에 있는 성도는 아직 떡을 떼지 못해 떡을 먹지 못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뇌마로 먹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혼이 거듭난 이후에 성소에서 말씀을 먹어서 한 떡에 참여할 때부터 우리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떡을 먹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떡인데 이 말씀을 뇌마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혼이 거듭난 이후에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식교회만 해도 몸이 100개 지체 이상, 100개 이상의 지체가 있습니다. 몸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100명 이상 되는 지체가 이게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몸이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귀하지만은 이게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부부 가운데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거의 많지 않아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해. 여전히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한 몸을 아직 이루지 못해. 이 떡을 먹고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맡기는 떡을 뇌마로 떡을 먹어서 자꾸 소화시켜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식 교회도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의 떡을 먹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떡에 참여해서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떡에 참여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에 대한 진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정한. 나는 교회 한 몸을 이루느냐? 난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몸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느냐? 난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직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혹은 율법의 기준으로 혹은 사회적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은 우선 떡을 같이 먹어야 한다. 떡을 먹어서 함께 이 떡을 공유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남편에게 아내가 들어가서 한 몸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와서 한 몸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혼이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들에 있게 됩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우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현저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나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질 때 우리는 금방 그리스도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어두움과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준비 못한 사람이 밖에 쫓겨난 걸 봅니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흘며 일가한다고 그랬어요. 그 밖은 뭐냐? 그리스도 밖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떡을 먹고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우리가 한 몸을, 점점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웬일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금방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금방 그 문 밖에 나오면서 금방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기도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혹은 수요 예배 혹은 금요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차 안에 있으면서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딱 두 번 구분됩니다. 차 안에 있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저 밖에 뭐 뚝 뛰어나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뭐 자꾸 딱 얘기가 금방 그저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벌써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차 타고 가면서도 그 말이 은혜롭습니다. 대부분 차로 운행하는 집사님들하고 가끔 대화해 보면은 차 타면 자꾸 사망이 온대. 차 안에 탄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원망 불평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가 힘들다고 그래.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 버려 금방.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거듭난 부분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 혼이, 내 혼이 부분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혼은 한 번에, 영 단번에 한 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한 번에 거듭납니다. 영은. 예수 믿을 때에 믿고 영접할 때 단번에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한 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듭났다 할지라도 배워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나마다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혼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부분도 거듭나야 되고, 내 자아에 속한 부분도 거듭나야 되고, 내 교만에 속한 부분도 거듭나야 되고, 욕심의 부분도 거듭나야 되고, 혈기 부분도 거듭나야 되고, 전부 거듭나야 돼, 전부 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부분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내 속에 아직 혼이 거듭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면 내 세상에 속한 부분, 육에 속한 부분이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내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부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물질에 속한 부분도 죽어야 그 부분이 거듭나게 되고, 혈기에 속한 부분도 죽어야 그 부분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것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몸으로 일쓰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아직 거듭난 부분이 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어렵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의 거듭남의 문제. 우리 혼은 나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가 욕심이 있는 것이 욕심 조금 버리고 이렇게 조금씩 재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욕심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사람들 대화하면서 아 내가 욕심 많구나 그래서 자기 욕심을 좀 버리고 포기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난 건 뭐냐? 내 욕심의 부분, 돈 상할 마음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그 부분이 거듭나게 돼 있어. 혈기도 마찬가지고 교만도 마찬가지. 그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혼에 속한 부분이 죽어서 마지막에 떡을 먹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내 속에 자꾸 채워져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돼 가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자꾸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 부분을 들어갈 수 있어. 거하다가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분 때 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십자가에 죽어. 그럼 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삼층천 한 보좌 우편에서 자기 몸인 교회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자기 몸이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자기 몸이 완성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주님은. 성령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말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가끔 예배당에 환히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팔이 불이 켜져 있으면은 은혜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꺼. 내 은혜가 부족할 때는요. 판단하게. 아, 이게 불이 많이 가 켰어.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불 켜놓을까? 혼자 생각해. 이게 누군지 몰라. 근데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불 켜놓고 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 그 들어오면 내가 끄면서 생각을 해. 아,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 금방 깨닫게 돼. 금방 또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해.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떡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로 된 성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어느 숫자가 필요해. 10명 가지고 안 돼. 50명 가지고 안 돼. 영적인 숫자가 필요해. 일로 1000열매라고 하면 1000열매 성도가 14만 4천이 돼야 돼. 그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14만 4천의 1000열매의 성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날 주님은 자기 그 신부를 취하기도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가 어느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 숫자가 채워진 한 몸을 이룬 성도가 준비됐을 때 신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말씀을 한 떡을 참여해서 같이 한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 떡을 소화시키면서 한 번 자꾸 참여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뇌마로 먹어야 됩니다. 뇌마가 뭐냐?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걸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레마로 받아들일 때 예수가 잉태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말씀을 받아야 우리 속에 잉태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10절 말씀 받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나마다 그 말씀 받아야 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부를 얻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레마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을 때마다 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레마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끗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했는데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자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미워져. 기도해야죠. 자꾸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떠냐? 제 속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통해서 제 속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이런 괴로움을 견딜 수 없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넌 이런 괴로움 견딜 수 없겠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제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걱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레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말씀은 둘 다 레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성령의 음성 말씀은 항상 우리 입에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레마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레마로 말씀을 전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레마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그런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레마로 성령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 레마를 들려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을 줄줄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도 저 사람 성경 많이 안 해. 좀 좋은 말씀 많이 안 해.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서 성령의 레마로 말씀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받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 뇌마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걸 의미합니다. 그게 들어서,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들어서 내 속에 들어갑니다. 뇌마로 들을 때는 이제 마침이 내 속에 들어갑니다. 지식으로 들 적에 이로 머리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속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룰 때 우리 혼이 거듭나고, 이걸 이룰 때 우리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됩니다. 생명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느냐? 교회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죽고 처리가 돼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얻습니다. 거듭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몸이 한 몸을 이룰 때, 우주의 한 몸을 이룰 때, 어느 숫자가 채워질 때 지금 재림이 오십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떡에 참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뢰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또 그 말씀 못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가? 하나인가 아닌가?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뢰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혼이. 거듭난 혼이 모여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건 그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나 죽고 처리가 돼야 돼. 죽고 처리가 돼야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고 취해서 그 말씀 이룰 때 우리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거 부분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느 숫자가 한정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를 잘 알아서 우리가 현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한 떡에 참여하시고 먹은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고 승리하셔서 교회로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럴 때 몸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한 떡에 참여해서 교회로 건축되게 도와주셔서 그럴 때 신부로 단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